찬송 429장 세상 모든 통관어를 흔들어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432장입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맺어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날개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람을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걸려 달려들어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날개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날개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나 두려움없네,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날개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9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하나 찾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합당한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굳건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성신앙도 교동문 76번,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부록 부분 교동문 76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시제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을 믿어갖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배원식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8월 15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확진되어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라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 사랑을 가리우는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죄를 회개하오니 간절히 비웃기는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먼저 주님 사랑을 나타내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는 충직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만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태풍이 연이어서 한반도에 북상하고 있습니다. 또 10호 태풍 하이선이 지금 북상 중이라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태풍의 진로를 좀 더 동쪽으로 밀어내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연이은 태풍으로 너무나 시름에 잠겨있는 국민들 많습니다. 주님, 태풍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믿는 저희들 더욱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백신도 하루속히 개발되어 코로나19가 소멸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계 경제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육 간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친척, 이웃과 직장, 사업 동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건강과 물질의 축복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확장에 더 충성봉사하며 더 많이 물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주님, 병마와 투병 중인 성도님들 계십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저희들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유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36년 전 하늘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소망교회를 세워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망교회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사랑과 화평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 어린 양떼들 푸른 초장을 인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사 놀라운 은혜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 30배, 60배, 100배의 열심을 맺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만을 생각하며 감사가 넘쳐나는 생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잠시나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부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주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며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입니다. 벌써 서늘한 바람이 또 밤마다 또 비 내린 뒤에 며칠 뒤로는 또 계속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폭염 때문에 더위 때문에 저희들이 시달리지만은 언제나 또 깨닫게 되는 진리는 모든 것이 다 끝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하나님의 또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가운데 또 이렇게 시원한 공기 또 가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또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또 변화되어 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진리인 성경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후 300년경에 이스라엘의 가이사랴 지방에 그곳에 있는 교회 감독이었던 유세비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사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세비우스의 이 교회사에 보면은 이런 한 이야기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아우렐리우스 이 황제가 통치하던 주후 2세기 때만 해도 기독교는 사실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제쳐놓고 예수라는 그런 분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이 나라적으로 보면은 로마에 반하는 존재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불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옥과 고문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특히 로마의 핍박이 심한 그 비엔나라는 그런 도시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체포된 로마의 정부에 체포된 상투스라는 젊은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취조 과정 재판 질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피고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너는 누구냐? 라고 딱 물어봤을 때 이 상투스 집사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계속 질문이 계속됩니다. 너는 그러면은 로마의 자유인이냐 아니면은 노예냐? 그 질문에도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어떤 거 붙이지 않아요. 너는 왜 잡혀왔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처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이 젊은 집사는 로마의 이 행정관, 재판장 앞에서 이 짧은 대답 외에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고소한 사람들은 상투스가 신앙을 포기할 것으로 알고서는 압박을 하였지만 그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불로 쇠를 뜨겁게 얼겁게 달군 그 쇠 의자에 앉아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그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은 변치 않았다라고 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투스 집사님 안에는 자신의 모든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도, 또 자신의 시민권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가 받은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보다 더 나은 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상투스 집사님은 그리스도인이었고 그의 한마디가 그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가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은 안디옥이라는 지역의 이방인 지역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곳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배경과 이방인 최초의 교회입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로부터, 안디옥에 있는 그 불신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려진 그 이유,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많이 기록된 것 같은데, 사실 신약 성경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아그리빠라는 그 분봉왕이 바울을 향하여서 네가 어떤 하찮은 말을 빼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농락하고 그 뉘앙스가 좋지 않은 그런 말이 사실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총 이렇게 3번 나와 있습니다. 기독, 우리 예수님 믿는 이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라는 이 발음을 한자어로 음력한 것이 이제 기독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이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음역 번역하였고, 한자어로는 기독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별명을 받은 것이 오늘 본문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였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스스로가 붙인 이름이 아니라 사실 안 믿는 불신자들이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칭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은 안 믿는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인상이 그대로 전달되고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안디옥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런 특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그 그리스도 예수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 믿고 그렇게 삶으로 나타내며 사는 특성이 있었던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약간 가벼운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쟁이들인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좀 이 단어를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 로마의 제국의 지배,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을 로마 황제 안에 있는 사람, 로마 황제의 종,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되어 있죠? 카이사르입니다. 이 가이사에게 목숨을 건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 로마 황제의 명령과 그 법 안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카이사리아노이라고 그렇게 헬라어로 호칭을 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단어, 카이사리아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카이사리아노이라고 부르지 않고 크리스티아노이라는 헬라어로 그렇게 호칭을 했던 것이죠.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께 목숨을 건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 노예, 그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그 나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라는 뜻을 바로 이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뜻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노이라는 별명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인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네들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예배하고 제물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어떤 행위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상투스 집사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자신들을 규정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정체성을 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질문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 삶의 목적,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불렀다고요?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별칭을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서 1년간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 그들이 가르쳤던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고 잊어지지 않도록 되뇌이게 하고 부단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을 때 이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안디옥 시민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별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칭하고 평가하는 그 말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시고, 또 지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같이 읽었지만은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요한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난 바 된, 보여진 바 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가르치는 바, 지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서, 또 성경 공부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어떻게 되어갑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말씀을 1년간 집중하여 안디옥 성도들에게 가르쳤다 하는데,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성품을 자신의 성품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훈련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때가 있죠. 그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는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 신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내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까이 있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분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닮아갑니다. 닮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닮고 싶은 그 사람과 자주 같이 하는 거예요. 늘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기록된 글, 책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습득함으로 간접적으로 그분과 만나서 그 글쓴 이의 생각과 가치관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육체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배워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진리신 주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긴 하지만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주님의 통치가 제 가운데 저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단회적인 사건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된 그런 소명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닮아가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하여 주실 그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을 영생을 보장받다는 보험 수준으로 알고 살아가면서 마치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고 올바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확신에 가득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쉽게 변질되고 전적으로 타락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기속적으로 깎아나가야 했는데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교만과 자기 확신 가운데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실망합니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은 닮아가지 않죠. 마음으로, 입술로, 또 그들의 손과 발로서 그리스도의 그 인자하심과 온유하심과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1년을 배우고 10년을 배워도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확신만 아주 더욱더 확신에 차게 됩니다. 점점 더 강팍해지고 경직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왜 교회가 지탄받습니까?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확신에는 가득 차서 그것이 마치 신앙의 올바른 것인 것처럼 주장을 하다가 그들의 주장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각성해야 되는 것이죠. 오 주님, 이것이 저의 실제 현주소입니다.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저의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시고 온유하시고 그 자애로우신 성품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기보다는 내가 이만큼 그래도 신앙생활 하니까 괜찮은 모습이겠지 라고 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세상 가운데는 전혀 흘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라고 통탄하며 애통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탄받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치를 내버리고 저버린다면, 하찮게 저버린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아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여서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가 되어진 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내려놓고 세상으로 간다면은 얼마나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 불렀죠. 우리가 탄 이 배, 이 주님의 배의 선장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선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뱃길, 이 바닷길에는 험난한 풍랑도 닥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선장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파선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완전한 그 주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믿어요. 근데 가는 길에 풍랑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배 타셨을 때 배멀미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보통 차멀미랑은 상대가 안 되죠. 계속 파도가 그냥 치면 막 울렁울렁하고 한번 그냥 그 멀미가 증상이 오면은 그것이 중단되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뒤늦게 멀미약 먹어도 그 증상이 사라지기 어려운 것이죠. 풍랑이 오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우리의 선장으로 모시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 가운데 이 신앙의 풍랑이 오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 주님과 한 배 탄 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처럼 미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풍랑이 불고 큰 인생의 태풍, 신앙의 태풍이 올 때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죠? 더욱더 선장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 저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손과 발을 더 붙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풍랑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점점 더 믿음 생활이 어렵고 좁은 길을 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주님 가까이 있지 못했구나. 주님을 더욱더 붙잡지 못했구나. 그 주님의 성품을 내가 매일매일 닮아가서 그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내가 그동안 잘하고 있지 못했구나.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더욱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가 돌아봐야 됩니까? 겸손과 온유하는 온유한 그런 성품이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게 하고 못 살게 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가? 남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예수님의 모습과는 그런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서, 내 마음에서, 내 말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불신자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예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예수님의 사랑, 그 말씀의 통치 아래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죠. 성경,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할 때 우리의 어떤 성경적 지식을 채우는 그 기쁨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죠. 설교 때 전파되는 이 말씀이 그렇게 능숙하고 세련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그 권위 앞에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여기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옳다고 여겨져도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끊임없이 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전적인 타락성과 쉽게 변질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를 보면 저를 포함해서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좀 알긴 하겠지만 그 성경 말씀이 그 사람을 바꿔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지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이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도 온유한 태도를 가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이 한 달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사회 전반에 점점 더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민낯이 더욱더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 하여서 우리가 낙심할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버릴 것도 아니며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연의 모습,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하고 늘 가까이 하고 어떠한 그런 것보다도 더욱더 우선순위에서 제일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시죠? 분주하시죠? 다른 것 하고 싶은 것 많으시겠지만은 우리가 함께 지금 못하는 상황이지만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성품이 내 삶의 가운데 그것이 함양되게 하여 주십시오. 소금과 빛으로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소원함이 있고 이런 기회가 오히려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 그 부족한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또는 여러 직분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과는 사실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는 이런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더욱더 이 기회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그런 회복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 자랑하고 또한 증거하지만은 좀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민낯과 실제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모습 가운데 주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붙들지 않으신다, 끝까지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말씀 안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왜곡된 시각과 또 질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긴 하지만 더욱더 주님의 말씀 나를 어떻게 주님께서 생각하시는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귀한 존재인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건강하고 사람들로부터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컫는 사람인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질타와 왜곡된 시각이 더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좋지 않은 말을 들을 수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우리의 보배로운 존재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주님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보혈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자들인가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전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과 또 신앙적인 풍랑과 풍파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돌아봐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확고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소금과 빛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복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부르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받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모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드려진 예물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복만하는 이 시간 우리의 소중한 이 물질을 비교할 수 없는 더 존귀하신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자신의 소중한 것을 떼어 주님 앞에 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에 드리는 그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드러내는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더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주님 부유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에 복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 나눠주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자신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머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린 주보 교회 소식 좀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부분을 보시면 주일 예배 광고가 있습니다. 대전시의 연장된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9월 13일 다음 주일까지 한 주 더 연장합니다. 본래는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를 하게 되어 있었지만은 최근에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난 또 이 코로나19 전파와 또 심지어 또 사망하는 일이 발생됨에 따라서 또 교회의 어떤 방역에 대해서 또 민감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또 양해를 해주시고요. 더욱더 방역에 또 모범을 우리 교회가 보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한 주만 더 여러분들 인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예정된 상황으로는 대면 예배는 9월 21일 날 재개하고요. 또 교육부서 우리 소망교회 주일학교 모임들도 그때 재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또 기도와 많은 동참 협조 부탁드립니다. 소식 부분 보시면요. 인터넷 비대면 예배 철저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어떠한 힘든 일이 또 신앙의 위기가 있다더라도 우리가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이것만큼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평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그것은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은 인터넷 예배 집중하기 쉬운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열심을 다해서 비대면 예배 철저하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보 그 광고 보시면 인터넷 예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에 따라서 잘 준비하여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길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비대면 예배 계속 하게 됨에 따라서 9월 성경 읽기표를 직접 받지 못하였을 텐데요. 소망사진관 밴드에 보시면은 또 소망교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또 성경 읽기표 또 그림 파일로 올려드렸습니다. 보면서 출력 가능한 분들은 출력해서 체크하시고요.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성경 통독하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닮아갈 수 없고 성경이 먼 만큼 우리의 신앙도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또 훈련하는 것이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분주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 우리가 참조는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묵상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묵상하면은 자꾸 묵상하게 되잖아요. 인터넷 댓글 자꾸 묵상하게 되잖아요. 괴롭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묵상할 때 우리가 건강하게 그것을 반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힘내시고 주님 말씀으로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도 9월 21일 주간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2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참 기쁨과 박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건강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